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기까지 일부러 말씀 끊었어요. 오늘은 에베소서 41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지어지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요. 주중에는 산상수훈 51번째 교회를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함께 공부할게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지어지는 교회,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 하면 딱 이제 생각하시는 게 이렇게 건물, 그런 구조, 그런 것들이. 손님 오셨다 가시네. 카페 손님. 교회 딱 생각하면 이제 생각하는 게 온 땅 이렇게 이 건물 생각 안 하시죠?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네, 너예요? 네, 우리 자신. 그 교회 하면 이제 건물 그렇게 딱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성도, 나 그러면 딱 좋아요. 이제 교회 건물은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모임하고 성경 배우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또 회의하고 또 교제하는 모임의 장소 정도에. 그래서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서 교회 건물이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그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건축 헌금 같은 거 해서 이제 이 성전을 이렇게 하나님께 지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식의 개념이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고요. 그런 개념은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되게 이교적인 태도이고, 그래서 이 건물은 그냥 건물이에요. 온 땅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모임의 장소가 필요하니까 장소를 빌어서 한 거고, 이렇게 거대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주님의 집이다, 이게 성전이다 그래 놓고 성전 봉헌식, 그 구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은 그냥 건물, 이게 모이는 곳이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교회 하면 이게 무조건 성도, 여러분 자신, 하나님 백성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에베소서 1장 이제 17절 이하에 바울의 기도, 바울의 이제 교회론, 기도와 관련하여 교회론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교회론 함께 나누고, 그 산상수훈의 주님의 기도도 기도와 교회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에베소서나 산상수훈 함께 나누면서 여태까지 이제 구원론 공부하고, 이제 기도에 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 이제 교회 이제 정리하면서 올해 이제 11월, 10월, 12월 달 내년 초까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온 땅 교회라는 지역 교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성도, 이 교회에 대해서 좀 정리를 잘 한 다음에 또 말씀 나누고 또 이렇게 개척사역을 함께 감당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으니까요. 여러분도 열심히 많은 말씀 잘 나누고 공부하시면서 성경에서 에베소서와 산상수훈에서 교회가 교회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잘 정리해 가서 또 이게 올해 연말 1년 돼가고 있는 우리 온땅교회 주일 예배, 그리고 이제 또 잘 정리하고 내년도 또 준비하면서 함께 개척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매주 손님들이 오시고 또 방문도 해주시고 또 인터넷이나 전화로 문의하시고, 그런 분들은 조금씩 많이 있는데 교회로 옮겨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멤버로 함께 하는 거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곳이 사회적인 관계, 다양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개척교회가 좀 어렵죠. 행정적으로, 또 이제 어떤 이 부대 시설 위치에서. 그래서 이제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면서 교회를 잘 이렇게 세워갔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는 그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뭔지, 그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리고 온땅 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힘써 나가야 할지를 함께 노력해보자, 힘쓰자, 애쓰자, 기도하자. 네, 화이팅! 그래서 맨 처음에 예배 드릴 때 개척교회가 조그마니까 이렇게 강제상 딱 세워놓고 이렇게 드릴까 아니면 동그랗게 만나서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요. 말씀 나누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빨리 해서 끝내볼게요. 바울의 기도 이렇게 있어요. 바울의 기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권세와 역사하심에 대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역사하심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한다. 앞에서는 하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사역을 말씀하신 다음에 설교한 다음에 그것들을 적용하는 측면에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20절에서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다.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 능력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는 능력이죠. 쉬운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동그라미, 죽으심 동그라미, 부활 동그라미, 승천 동그라미, 성령 강림 동그라미, 그리고 재림. 제가 왜 이렇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는데 동그라미를 치라고 하냐면요,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구속사적인 설명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완성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2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21절 이하 제가 썼습니다. 보세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 무엇으로 완성되냐면 무엇으로 완성이 돼요? 교회로 완성이 돼요.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의 능력은 결국 무엇으로 지향하냐? 교회로 완성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 복음의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감지가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어떻게 경험이 될까? 그 문제를 얘기할게요. 이러한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감지하거나 보거나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많은 목사들은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하자라고 도전을 하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어디 캐치플레이 어때요? 네. 한국의 반세기를 움직여온 그 선교단체의 캐치플레이예요. 김중곤 목사님께서 CC를 이제 태동시키면서 젊은 청년들을 비전과 꿈으로 움직이게 했죠. 이런 걸 외치면서 절대 순종하고 절대 헌신하고 절대 훈련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설레이게 하고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복음적인 내용이었어요. 나쁘지 않은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선동은 우리를 복음의 진리의 내용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껍데기만 붙잡게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받으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이 땅의 동경하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받으면 병도 고치고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사업도 번창하고 되는 일은 다 잘 되고 그게 이제 능력을 받으면 경험되는 거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죠.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유격적 욕망으로 가득한 인간이 요구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담지할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자연인은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몰라요. 듣기도 싫어하고 들어도 이해 못해요. 인간 밖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에 무엇인가 도전을 주고 영향력을 주자. 잘 들으세요. 그 표면적인 언어는 나쁘지 않아요. 예수님 더 많이 믿게 하고 하나님 자녀로 더 많이 만들고 근데 거기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질문하는 겁니다. 교회에게만 허락된 복음의 능력, 오직 교회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감지할 수 있고 교회에게만 그 능력이 베풀어져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아 이것이 그것이구나 라고 확인하게 돼요. 그 능력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복음적인 어떤 사건이고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불신하는 세상은 감지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사도 바울이 아까 세 가지로 얘기했었죠. 제가 첫째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어떠한 지식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어떠한 지식이다. 둘째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조명과 관련된 거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거다. 눈이 밝혀지면 보겠지요. 그 전까지는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경험되면 눈이 밝혀져요. 세 번째로는 믿는 자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떤 권세적인 힘이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적인 은혜예요. 성도인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돼요. 예, 꼭 특별히 우리 온탕교회는 되어 있고 만들어진 그래서 누구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새롭게 개업한 그런 데잖아요. 어저께도 그 어떻게 연결된 어저께죠. 한 형제와 이제 뭐 개인적인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교회적인 다양한 어려움 때문에 이제 교회를 찾고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친구들은 이제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어떻게 교회를 옮겨야 할 어떤 형편이 됐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때 이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좀 규모가 되고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가능하면은 이성도 만날 가능성이 다 많이 있는 그런 큰 교회를 이제 출석하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분위기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소위 말해서 목회적인 서비스나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구조에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 교회 신앙생활을 시작하거나 그런다는 얘기예요. 예, 그게 뭐 나쁘다, 크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이제 새롭게 되고 있는 운당교회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진짜 허벌판에 조직도 없고 재정도 없고 예배 이 서비스도 없고 유아실도 없잖아요. 주일학교도 없고 미쳤지. 왜 그랬을까? 아무튼 그렇게 되는 어떤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힘드니까 고생하자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더 깊고 분명한 이해를 하자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다니려면은 큰 교회 뒤에 앉아서 예배할 때 졸고 또 말씀 들을 때 감동받고 그렇게 왔다 갔다 예배 드리면 교회도 부담스럽지 않고, 그렇죠. 어차피 뭐 성도가 많이 오나 안 오나 교회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자신도 부담스럽지 않고 서로 편해요. 근데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손안에 손는 이렇게 개척교회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반드시 이곳에 와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준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의 깊은 은혜와 복음적인 내용을 깊이 경험해야 돼요. 특히 한승희 목사가 말씀 나누고 전하는 것들이 조금 이렇게 다른 보편적인 교회랑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노력하고 애쓰면서 함께 가야 된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내가? 반드시 그래야 돼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큰 레스토랑에는 맛있고 다양한 메뉴가 많이 있지만 조그만 이게 그 식당은 그냥 국밥, 순댓국 딱 하나만 있잖아요. 단품이잖아요. 말하자면 온당기는 단품 메뉴예요. 아무런 메뉴가 선택할 게 없어요. 그거 하나만 주창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신적인 은혜를, 복음적인 능력을 여러분이 반드시 얻어내야 되고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온 땅교에 온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 가고 있는 분들은 더 열심히 가고 더 애쓰시고 그러면 되고요. 잘못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잘못 가고 있네. 이러면 안 되네. 돌이켜야 되겠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 여기 너는 누구지요? 누군지 혹시 아세요? 산상수훈 공부할 건데. 누가복음 22장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지 마세요. 제가 예수님 죽는 거 죽지 않도록 지켜줄 거예요. 다 도망가도 내가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사단이 밀가부로 너를 청구하고 있는데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할게. 그리고 돌이킬 거야. 돌이킨 다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해 준 거예요. 이거 오늘 말씀 저도 읽으면서 우리에게, 나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마음으로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해보세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세 가지 이 복음의 능력의 내용인 하나님을 알게 하심, 마음의 눈을 밝히심, 믿는 자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세, 이 세 가지를 이제 나눌 건데 다 못 나누니까 하나님을 아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가 원문에는 에피그노시스 아우토로 되어 있어요. N은 어디 안이라는 전치사, 영어의 in이에요. 에피그노시스는 이게 이제 지식, 알미인데 원래 지식하면은 그노시스거든요. 그노시스. 근데 앞에 에피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지식을 강조하는 의미로 문법적으로 사용이 됐고, 아우토는 그 인칭 대명사로 하나님을 이제 인칭하는 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으로 이렇게 이제 굳이 직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은 곧 뭐예요?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말이 성도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을 향해서 무엇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지혜와 계시의 그 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속에 거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정말 정말 중요하다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 존재의 이유와 삶의 의미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태어났어요? 우리는 왜 살아요? 내 존재의 근원은 어디죠? 이런 질문 우리가 보통 안 하죠. 근데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나 하고 싶은 일이 안 될 때나 좌절될 때 내가 왜 태어났지? 내 인생의 의미가 뭐지?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한 번쯤은 우리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바르게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아이들이랑 놀고 아이들이 사랑스러우니까 애들 보면서 야 준이야 너는 어디에서 왔니? 그러면은 엄마 아빠의 정자와 난자 속에서 왔다 얘기하고 결이는 결이야 너는 어디에서 왔니? 퀴즈 맞히시면 제가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예? 천국에서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만났으니까 제가 뭐 아이를 이렇게 난 거지만 아빠니까 근데 내가 선택한 거 아니냐. 우리 인생 사는데 보세요. 여러분 모습 보세요. 다 보세요. 여러분이 선택한 게 뭐가 있어요, 인생 속에? 내 인생 속에 내가 선택한 게 뭐가 있어요? 예? 나라를 내가 선택했어요. 얼굴 생김새를 선택했어요. 키를 선택했어요. 선택한 게 뭐가 있어요? 고작 아침에 나올 때 옷을 뭘로 입을까? 화장은 뭘로 할까? 이건 선택할 수 있죠. 나는 선택할 폭도 없어. 옷이 이것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구장창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자유에 그래서.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으면 옷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만들어낸 게 하나도 없다. 그냥 눈 떠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눈 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이 주구장창 왜 사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지옥이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이유와 삶의 의미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됐죠?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그래요. 신앙생활 왜 해요? 하나님 알려고요. 됐죠? 그러면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의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기독교라는 종교의 형식을 띈 삶의 체계. 기독교라는 종교의 형식을 띈 삶의 체계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바르게 배워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도 배우고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배워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성경 공부는 영지주의에 빠져요. 알면 된다. 지식이 있으면 된다. 역사와 관련 없는 내 인생과 역사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역사가 아니라 내 인생, 내 삶.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반론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에 관심이 없다. 그럼 반만 얘기한 거예요. 무진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아니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의 틀 안에서 배워야 되고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야 돼. 그건 여러분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졸려요?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학습한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핵심 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된다. 됐죠? 그 작업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중요하게 설명되고 있는 단어들의 의미를 파악해요. 예를 들어서 창조, 선악과, 죄, 방주, 아브라함, 율법, 인애, 사랑, 구속, 속죄, 믿음, 인내, 이런 것들, 이런 글자 모양새가 있죠? 문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이런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인 전통과 우리의 양심과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껍데기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런다? 우상이라 그런다. 우상이 뭐예요?
내용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껍데기로 알고 있는 게 우상이에요. 문자로만, 형식으로만, 제도로만, 전통으로만, 도덕으로만 알고 있는 게 우상이에요. 예수라는 껍데기 안에, 예수님이 껍데기라 그러면 좀 죄송하지만 예수라는 포장지 안에 그 내용물이 뭐예요? 예수는 사실 무엇을 설명하려고 껍데기, 포장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포장지가, 껍데기가 깨어져야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 표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사랑한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그 안에 내용, 껍데기 안에 있는 그 내용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예수라는 껍데기에 담아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담지하기 위해서는 포장지가 벗겨지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는 곧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중요성을 얘기한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포장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율법의 마침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뭘로 오셨어요? 율법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깨트려져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인 그리스도를 영으로 우리 안에 주실 때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다 되죠. 이건 되게 중요해요. 예수는 율법의 마지막으로 오셔야 되니까 예수를 믿고 섬기고 숭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예수가 율법의 마지막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깨트려 죽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뭘로 믿어요? 우상으로 믿잖아요. 존경해야 할 분, 자신의 신념과 인생의 목표를 위해 헌신한 분, 도덕적으로 착한 분, 기독교 종교의 창시자. 여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헬라어로 보면은 호 그노시스 크리스토스 예수 호 큐리오스 에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이 되는데 죽고 난 후에 신약의 성령이 강림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는 곧 뭐예요?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주는 곧 주님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성령 강림 이후에 바울의 서신이나 다른 서신서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예수 그래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 지식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고 삶의 의미를 설명하는 지식이에요. 왜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이 계시록에 가면은 무슨 책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죠.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다라는 뜻은 뭐예요? 거기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책에
나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 안에 누구를 발견해요? 첫 번째, 예수를 발견해요. 두 번째, 나를 발견해야 돼요. 성경을 읽는데 나의 모습, 나의 죄악의 모습, 나의 구원의 모습, 나의 회복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성경책은 내 밖에 있는 책이죠. 내 밖에 있는 책은 그 책으로 나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다라는 얘기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설명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나라는 존재, 한성이라는 존재를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그 성경은 나를 심판하는 무서운 책이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제 얘기만 하면 목회자가 저는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읽어야 되죠. 네. 왜요? 설교가 직업이니까 한 편 더 한다고 월급을 더 받는 건 아니지만, 더 잘한다고 더 많은 페이를 받는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되죠. 그런데 이걸 읽는데 설교를 하려고 읽으면은 나랑 상관이 없는 책이 되잖아요. 그 설교 백날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성경을 안 읽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읽는다고 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읽는 걸로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 성경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진리를 알고 싶은 그 열정과 목마름이 퇴색되고 있어요. 점점점 그래서 교회는 성경과 복음과 진리, 이런 본질적인 인카운터적인 내용보다는 그 외의 것들, 껍데기들, 사람들과의 관계, 교회 행사, 여러 가지 모임, 종교적인 어떤 행위, 이런 것들로 교회를 움직여내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힘을 내서 말씀 공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은 이 지식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율법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진리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주 잘 그어보세요. 예수님이 율법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진리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정말 명쾌하게 한성희 목사가 딱 심플하게 한 거예요. 이 얘기만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가 뭘로? 율법으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진리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영의 말, 진리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 말을 통해서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그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고 복음의 은총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늘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아니, 유일하게 필요한 게 뭐예요?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이라 이런 책을 잘 읽어보면은 그 시인들의 고백이 거의 정신병자 수술이에요. 신경쇠약증에 걸린 분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내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서 말씀을 들었나이다.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새벽에 눈을 뜨고 헐떡였나이다.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다. 이런 말씀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어땠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좀 이따 얘기해 볼까요? 어땠어요? 그건 나랑 상관이 없는, 거의 그거는 이제 신앙에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천재성이 있는, 우리가 서울대는 못 들어갔잖아요. 서울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그거는 특별하게 공부를 잘한 어떤 사람만 가는 곳이고 나는 인서울만 해도 할렐루야다. 우리가 그러고 살았잖아요. 신앙의 영역을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성경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의 진의가 성경과 다르게 이해되고 있으면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지식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집 짓고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진리로 말씀으로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렇게 하고 있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차가운 종교적인 의무와 이전에 배웠던 아련한 추억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잘 못하는 것,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할 때 제일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걸 좋아서 하는지 저걸 싫어서 하는지는 금방 티가 나요, 안 나요? 나죠? 네. 피아노를 쳐도 노래를 해도 데이트를 해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나를 싫어하는지 금방 확인되죠. 요거를 확인되지 않고 잘하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 네? 사기꾼이라 그러죠. 선생님 목사가 오늘 밤에 선생님 목사가 말씀 사역하고 성경 가리키는 거를 힘들어해요? 힘들어하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요?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오늘 밤에 누가 나한테 목사님 한 2시간만 노력하면 10만 원 줄 테니까 같이 가자고. 어딘데? 나이트클럽이라고. 그럼 내가 갈 것 같아요? 진준이야. 가서 그 사이렌 소리야, 그 불빛 소리, 술 마시면서 있는 걸 내가 싫어하잖아요. 좋아할 것 같아요? 왜 그래? 한 번도 안 그랬어, 아빠. 그건 돈 줘도 안 가잖아요. 진짜 안 맞아요. 딱 한 번 갔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MT 아니라 선배들이 가자 그래가지고 억지로 딱 한 번, 그리고 한 번도 안 갔어요. 근데 갔는데 정말 그때 뭐 회심도 안 했지만 좀 안 맞더라고. 근데 조금만 마음을 열어서 좀 옆에 예쁜 사람 있었으면 좀 내 인생이 바뀌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저한테는 그 되게 좀 버겁고 이게 낯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억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 얘기 제 얘기는. 말씀 공부하고 진리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그 시간이 우리한테 함생의 목사가 나이트클럽 가는 것만큼 힘들면 되겠냐 얘기죠. 여러분 세상에 그러지 않죠? 우리 온당교회 우리 성도님 멤버들은 이렇게 탁월한 설교를 들으시는 죄송해요. 제 얘기는 차가운 종교적인 의무와 이전에 배웠던 아련한 추억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 모르는 거 아닌 거 잘 배우자. 한 번쯤은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었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해보자. 예, 온땅교회는 그렇게 갈 거니까. 그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혼자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설명된 지식입니다. 호세아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설명해요. 본문 가볼게요. 호세아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이거 많이 안 봤어요? 십계명에서 도둑질과 간음과 살인,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율법의 말만 계속 가르치면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죠. 율법이라는 음부야 결혼하는 게 간음이라 그랬잖아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돼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차가운 정보나 내용이 아니지요.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면서 진실과 인애죠. 이 진실은 국어 사전에 말하는 진실은 뭐예요? 그 사람이 참 진실해. 그 뭐예요?
착하고 거짓말 안 하고 예의 바르고 그 정도죠. 이 진실이 히브리어로 가면 에메트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진리예요. 진리. 분명한 지식이에요. 에메트가. 진리와 인애는 뭐냐면 이것도 헤세드인데 인애는 언약적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이 실행돼야 되는 것이 인애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거나 어떤 그런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진리, 언약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인으로 살다가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우상을 숭배하며 살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언약을 실행하셨고 언약이 실행되는구나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이게 아니고 이거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게 에메트라는 진리와 헤세드라는 인애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니네가 살 길은 하나님 아는 거야. 니네가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와를 힘써 아는 거야. 끊임없이 얘기한 거.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6절. 나는 뭘 원하고 인애를 원하고 뭘 원하지 않고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인애는 제사의 안에 있는 내용이고 제사는 인애를 포장한 껍데기예요. 됐죠? 제사를 드리면서 아유 내 아까운 양 한 마리 죽네. 저게 얼마짜린데? 그러면 안 되죠. 제사를 드리면서 뭘 알아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적 사랑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구나. 그거 알라고 제사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맨날 양 가지고 와서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피만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제사 그만 좀 드려. 피 지겨워. 이제 그만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은 안 그러나요? 우리는 안 그러나요? 여러분은 안 그러나요? 그 내용을 알라고 성경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교사를 주셨는데 그 내용은 알지 못하고 계속 껍데기만 맴도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회복은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개척한다고 소리를 쳐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수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얘기. 우리 진실하게 삽시다. 온 땅 교회 잘 세웁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나타나기를 빕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제가요. 얘기해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내용물이 구체적으로 담겨지지 않으면 그 얘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사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하나하나 써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살라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주셨어요. 그 1,000만 원을 쓰면서 우리의 인생을 보내는 거예요. 100만 원 쓰고 200만 원을 쓰면서 점점점 돈은 없어지죠. 돈을 쓰면서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과 신앙, 내 인생과 하나님의 주신 가치들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그 돈과 신앙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과정, 시간이든 건강이든 돈이든 인생관이든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지불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지불하고 나중에 자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기회가 끝나는 거예요.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설명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알게 되기를 기도를 한 것입니다. 기도, 프로슈코마이가 진리를 흘려주는 것이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진리를 배워가야 된다. 가르치는 자에게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부분 할게요. 이러한 기도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저에게도 동일한 의무이고 권리이며 기쁨이고 감사예요. 마음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을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까 줄친 것만큼 중요해요. 마음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마음으로 전하죠.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이 아니라 진리를 담지한 그 마음으로 전하죠. 그 복음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제 마음속에 여러분이 그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깨달으면은 저 영혼이 복음을 깨닫고 내 말씀 사역의 진리를 깨달으면 이제 헌금을 얼마 낼 수 있고 교회에 봉사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전략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는 않죠? 섞고 있는 거예요. 그 끊임없이 나도 점검해요. 마음으로 전해요. 저는요. 진리로 전해요. 나는 거짓이지만 복음의 진리를 전한다고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이 뭘로 받아야 돼요? 그 진리의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다른 마음으로 받거나 잘 받지 않으면 길가에 떨어지는 말씀이 돼요. 그거는 뭐 새들이 와서 율법이 와서 그냥 빼앗아 가요. 가시와 엉겅퀴 율법에 의해서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받아서 진리 안에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안식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에게 교사를 보내주시고 온 땅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그것은 우리의 옛 자아를 부수고 새로운 자아를 세워주는 거고 우리의 옛 성전을 해체하여 새 성전으로 짓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옛 성전으로 죽었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리고 이 각주의 자신의 몸됨을 말씀함 이러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누가 있는 거야? 옛 성전에 우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오직 능력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구약의 인물들이 뭘 지어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요. 성전을 건축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알게 하셨잖아요. 알게 하기를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은 신학을 하고 조지신학이 뭐고 성경신학이 뭐고 원어가 뭐래서 성경의 정보와 내용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내용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뭐 했어요? 그 지혜와 성령으로 사업했죠. 돈 벌었지요. 뭐 했어요? 성전을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고요. 누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며 금과 은과 노추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누구요?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지혜와 계시 지식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뭘 만들어요? 7절에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의 순금 등잔대과 기구의 분향단과 번제대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사용되는 성전의 제사 용품 기물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오홀리압과 부살레리요. 뭘 받아? 지혜와 성령과 지식을 받아서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얘네들이 구약시대에 이분들이 성령과 지혜를 받아서 성막을 예쁘게 지었다가 아니라 그 성막은 뭘 예표해요?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니까 성전이죠. 성전은 뭘 예표해요? 우리를 예표한다고요. 나의 삶 속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을 예표한다고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갑니다.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초대교회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몇을 택하라?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느니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느니라. 여기 사도행전 6장 3절 이하에 있는 소위 7 집사를 선택한 이 본문은 역사 속에서 진짜 오해되고 곡해된 본문이에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교회사 책 보면서 원문을 들여보면서 보는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을 얘기하는 그 핵심은 있어요. 예, 교회에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라는 껍데기만 믿는 게 문제예요. 다시 강조할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가 뭐예요? 털 달리고 눈 크시고 키 크시고 의인자한 멋있는 아저씨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내가 예수 영화 많이 봤거든요. CC에서. 근데 다 잘생겼어요, 그분들은. 너무 멋있고. 그 자매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건가? 그 예수 아니에요. 그 육체로 오신 예수는 어린 양을 완성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는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뭔지 몰라요, 사실은. 그쵸? 예수님 믿어요? 믿어요. CC에서 구원의 확신 시리즈 그 사형제 전하면 새 생명 시리즈 6단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2단계, 3단계 구원의 확신시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네 안에 누가 있다? 성령이 있다. 그럼 네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믿으면 돼. 그럼 구원받는 거야. 그러는 줄 알았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가르치는데 모르겠대요. 믿어. 말씀이 얘기하고 있잖아. 믿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아까 얘기했죠, 제가. 예수가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으로 나를 세워가는 그 실제적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요. 그럼 언제 확인해? 이 말을 전할 때, 제가. 교사가 말을 전할 때, 그 내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거였네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된 거네라고 자각이 일어난다고요. 자각이 일어나죠?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여기에 7 집사는 흔히 우리가 그러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오늘날 장로교, 아니 모든 교단, 그러니까 정치는 장로교, 오순절 다양한 교파가 있는데 정치는 다 장로교예요. 한국 교회는요. 장로교에서 집사가 이 얘기가 뭐예요?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려고 집사를 세워서 초대교회의 구제와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니까 7절에 말씀이 왕성해서 교회가 성장했다고 그랬죠. 근데 언뜻 보면은 틀린 것 같지는 않는데 실제로 집사라는 단어 자체가 제가 헬러 단어 써요. 밑에 있는 거. 디아코네 각주 보이죠? 이게 섬기다, 봉사하다, 동사예요. 디아코네.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는 봉사의 직무 그 뜻이에요. 그리고 디아코노스, 그때 오미크론 시그마 OS가 있죠. 이게 그렇게 된 사람, 피스티오스, 믿음이 있는 사람 그거예요. 그러면 디아코노스는 뭐예요? 섬기는 사람. 그래서 고용, 집사, 그 성명, 그 디콘이 영어로 집사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집사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양식을 나누어 줘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집사예요. 그래서 몇 명을 세워요? 7이라는 안식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사람으로서의 집사를 세워야 되니까 7 집사, 또 집사도 없어요. 본문에는 7을 택하라 그래요. 그래서 7 집사, 여러분 이름 아까 제가 썼죠? 이름 어디 있어요? 본문에. 스데반과 빌립은 다 알지요. 근데 브로고노, 니가노르, 디몬 이분들은 여기에서 한 번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7 집사의 대표인 스데반과 빌립이 어떻게 살았어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은 지금 6장이죠. 사도행전 7장에서 구약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 죽어요.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요. 그리고 빌립은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없어져요. 그냥 없어져요. 9장부터 안 나타나.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집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집사예요. 그 대표로 스데반과 빌립이 나타나서 스데반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고 빌립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삭제당하고 그 일을 사도 바울이 9장부터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집사를 세울 때 어떻게 했어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온땅교회 사역 철학과 온땅교회 신학과 교회 구조 얘기하면서 제가 온땅교회 말씀해서 10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적으로 제가 뭐 한다 해서 11조 없다. 11조 없다. 그거는 11조 내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장로 안 뽑겠다. 집사 안 뽑겠다. 우리는 다 형제 자매다. 그러니까 뭘 하려나 이렇게 충격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 얘기는 우리 온땅교회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 열심히 내주세요. 부탁드려요. 힘써주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 충분히 되시죠? 그리고 장로 안 뽑겠다는 얘기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거드름 피우시는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부목사
불러놓고 부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가르치시는 장로님 몇 분 내가 앉아서 들으면서 속이 터져가지고, 물론 어른이니까 그냥 들어는 줬는데, 그러시는 분들, 내가 이 교회 몇 년 섬겼는데 이 아래 것들, 그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장로 안 세우겠다는 얘기 한 거지. 진짜 장로는 누구예요? 성경에 말하는 진짜 장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이라고요. 알겠죠? 그런 장로 세울 거예요. 우리 한송이 장로님? 여자 장로는 별로 안 맞잖아요. 집사도 왜 안 세워요? 세우죠. 내가 만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짜 찬찬히 잘 얘기해 줘야지 딱 던져놓으면은 이게 놀래. 그러는 줄 알아. 그래서 한성의 목사가 11조도 없대, 장로도 없대. 그 뭐 하자는 얘기야, 그러면요. 그렇게 이해해서 한성의 목사 설교가 이상하대. 그런 얘기가 한다는 그러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래서 주위에 한성의 목사가 이상하다 그러면 잘 설명해 주시면서 그분 그럴 뿐 아니라고. 네. 온당교회는 진짜 교회를 세울 거고, 진짜 장로님을 세울 거고, 진짜 11조를 내야 되고, 진짜 집사님을 세워야 되죠. 여러분 다 장로님 하셔야 되고, 집사님 하셔야 돼요.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말씀을 양식으로 이 세상에 나누어주는 사역을 오늘 우리 온땅교회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세 번째 성전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주는 부살렐과 오올리압으로 일곱 집사처럼, 수데반과 빌리처럼, 교회는 많이 있고, 목사는 차고 넘쳐서 이제 서로 경쟁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그 자체가 내가 나쁘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한세인 목사가 개척을 했겠어요. 제가 뭐가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누가 보면은 경솔하다, 너무 이기적이다, 아니 혹은 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어요. 직장 다니는 직장인이 상사가 짜증나니까 그냥 가서 그냥 그 가게 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었어요. 물론 그런 뉘앙스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개척하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많이 만나요, 진짜요. 교회를 고민하는 사람, 또 진리를 깨달았다고 너스레 떠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 정말 교사가 없어요. 네. 진리를 가르쳐주고 기도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가르쳐주는 교사가 그분들에게 없어요. 알겠죠? 그런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겠지만 귀를 함께 지내게 날 테니까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교회론 함께 잘 정리하고 세워가서 우리 온땅교회의 어떤 사상적인 기저를 잘 만들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배우고 마음에 잘 담으세요. 담고 노력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안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은혜 안 주시겠어요? 그 은혜 가지고 또 열심히 또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인도하심 받으며 살면은 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에, 말씀이 없는 시대에 잘 전할 수 있을 것이라. 아니면 나를 뭐 볶으시든지, 저를 볶으시든지 죽이시든지 해서 만들어 놓으시겠죠. 말씀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잘 볶으시고. 우리 함께 찬양 같이 우리 부르고요.